할렐루야, 주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춧가루 같이 묻은 거는 고춧가루가 아니고 입이 좀 텄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곳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한테 아주 특별한 날인데 우리 딸이 있잖아요, 땡구리. 또 이렇게 얼굴도 뵙지 못한 후원자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악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있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넣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8장. 자, 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들리고 있군요.
자, 열왕기하 18장은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자, 3절 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 대한 총괄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하스 12대 왕이었죠.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의 왕들 가운데서 굉장히 아주 막 나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기 그지없는 그런 왕이었지요. 그래서 아하스 때 보면은 암몬신 몰록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또 산과 푸른 나무를 우상의 제단으로 삼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 이런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돈을 보내서 저 북이스라엘을 좀 쳐라, 그리고 좀 아람도 좀 쳐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아람의 다메섹을 침공해서 그 성을 빼앗으니까 유대에 왔던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군들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저 북쪽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것은 지금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큰일이거든요. 다시 돌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자기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가 건져줬다고, 또 고맙다고 아하스는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 왕에게 인사하고, 또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을 다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제사장은 그 식양을 받고 왕이 이대로 여호와의 제단도 똑같이 꾸며라,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꿔버립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쪽 신의 제단을 갖고 왔는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조금 좀 그 아버지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3절에 한 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겨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 이게 이제 그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폈던 혼합주의입니다. 이신 저신 막 다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은 많을수록 좋아,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방 신들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다, 난 그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죠. 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는 이 왕들이 있을 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왕들의 행적을 다 기록한 책들을 참고해서 다시 그들이 다시 기록을 한 거예요. 왜? 한 왕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기록하려면 그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찾지 못하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찾지 못하는 야샬의 책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그 왕들의 기록을 남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거 찾지 못하고 이 성경에 이제 기록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의 왕의 됨됨이를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한 그 몇 구절 안 되는 그것이 이 왕의 전체적인 행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얘는 가치가 있다 없다를 측정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의 모든 것으로, 그 왕의 모든 평가를 담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북쪽의 여로보암 2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또 나라를 영토를 확장한 왕이고, 그 왕 개인만 하더라도 다룰 범위가 상당히 크겠지만 성경에는 그냥 몇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돈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최고 갑부들을 천국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무한대의 세계 가운데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왔다가 좀 누리다 갔다, 그 정도인 거지.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히스기야의 지금 여기에서 초반부에 나오는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 평가, 이것은 그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들을 쫙 다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8장 3절에 보니까요, 왕이 된 다음에 한 게 뭐냐,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산당들. 이 산당들이 뭔지에 대해서, 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까지 가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산당으로 갔어요. 산당은 쉽게 생각하면 마을의 제사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의 공동 제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 산당이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성막이 있고 멀리 가기 힘든 사람들은 그저 그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산당 안에 이제 바알 신도 들어오고 아세라 신도 들어오고, 그래서 혼합 종교의 성격을 띤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죄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그것을 척결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 산당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주상이라는 게 주상. 이 주상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바알 신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짬뽕이 됩니다. 근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큰 기둥인 거예요. 기둥. 여러분 그 오벨리스크라고 아시나요? 그 오벨리스크가 바로 주상인 거예요. 주상. 이 주상을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가 또 절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들었던 놋뱀, 이게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오래 가는 거죠. 수백 년 가는 건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 놋뱀을 놓고 뱀 앞에서 분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상징이다 막 그러면서 뭐 거기서 분향하고 뭐 하여튼 뭐 좀 괜찮은 것만 있으면 갖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못된 습성 아닙니까? 계속 거기 가서 뭐 절하고 분향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제거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것이 종교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수단이라는 것은 그냥 놋조각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놋조각일 뿐이야. 그래서 누수단이란 뜻은 놋조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예배당의 가운데 보면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우상의 형상도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도 아닙니다. 그거는 나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나무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십자가 밑에서 저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십자가는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전의 가운데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뭐니까 상징일 뿐이니까. 그 조금 그 성령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예수님이 저기에 달려 계신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슬쩍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어떤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십자가는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거나 어떤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악들을 척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때에 강력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랑 딱 붙어가지고 이게 말이죠, 영적인 그 리더와 또 세상적인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그 나라가 참 아름답게 번성합니다. 근데 이게 제사장이나 이런 선지자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 왕이 완전히 자기의 어떤 자기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영적인 제사장을 무시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아수르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밑에 쪽에 유다 점령하려고 왔어요. 근데 아수르 대군은 사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별 적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이나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뭐 대적한다 그러면 조금 싸워볼 만하지만 별개인 뭐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아수르가 지금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그저 작은 거침대 하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을 만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주변이 다 정복됐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이 약간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 그 안으로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 성 안은 막 터질 듯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먹을 것은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 사내립이 와서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야, 항복해. 너 뭐 믿고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가보면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 뭐 금도 주고 있는 거 다 왕에게 줬습니다. 자,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실수죠. 이때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문제가 딱 닥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방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왜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왜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냐면 예배생활 잘해요. 기도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힘든 문제가 왔다 그랬는데 그때가 딱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전화 걸고 있고 막 머리 싸매고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뭐 하는 거예요? 물질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냐? 우리 항복하겠다. 당신이 어떤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그 벌금을 낼 용의가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너 저기 그 벌금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벌금을 만드는데 하여튼 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거 뭐 이런 은들 다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있는 금 뭐 이런 기둥에 입힌 금 이런 것 다 벗겨가지고 간신히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서 이제 해결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금을 딱 보는 순간에 재물을 딱 보는 순간에 랍사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이 있구나. 얘네들 돈이 엄청 많구나. 그렇다면 다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좀 돈으로 좀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 약자의 상황인데 강자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약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아버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밥이 됐었고, 지금 유대는 지금 통째로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제 되고, 이제 와가지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야, 항복해라. 니네 사람도 없잖아. 니네 말 2,000마리 주면 너네 그거 태울 장수나 있냐? 있으면 우리가 말을 공짜로 줄게. 좀 싸울 가치가 있을 만큼 만들어 주마. 뭐 이렇게 지금 막 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18장입니다. 그 막 편지 보내고 사람들 와서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때 이 이사야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망하는 결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들을 보여주고 제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길을 묻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아수르와 컨택하는 가운데서 아수르 왕이 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텨야 됩니까? 근데 다시 아수르 왕에게서 편지가 와요. 야, 좀 너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지금 그렇게 버티는가 본데 또 생각을 해봐라. 그 12절에 봅니까?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 레셉, 드살라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추정하건대 여기에서 보면 하란이 나오잖아요. 이 하란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제국이 있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하란이 끼어 있는 걸 봐서는, 그리고 에덴 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명명한 걸 봐서는 이들이 지금 정복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들 지금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저 윗동네 정복할 때 도와줬어야 되잖아. 근데 안 도와줬잖아. 너네들은 뭔 배짱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19절 20절은 박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며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에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게 없겠지만 속으로 볼 때는 이게 확연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딱 결부가 될 수 있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떠오르죠?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그 권위에 대해서 손상시키는 저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친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랬는데 내가 뭐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너는 가짜인 거거나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야,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욕하면 넌 앞으로 나랑 못 본다. 나는 너랑 친구 안 해. 다시는 내 하나님을 욕하지 마. 다시는 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말도 하지 마. 난 그거는 용서 안 해. 자, 이렇게 돼요. 그냥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비난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또 무슨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부족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부모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후레자식이죠.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많은 선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자기 욕먹는 건 괜찮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 비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아스루 왕에게 하는 말, 그 말이 뭡니까? 자, 28절 거기에 밑줄을 좀 치시면 좋습니다. 28절. 내가,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사네립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말하고 장난치듯 말하고 그게 건져냈느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먹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참 이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돈도 없지요. 이제 다 걷어줘 가지고, 그리고 군사력도 힘이 다 빠졌으니 없지요. 그러는 와중에 전쟁이 벌어졌고 강력한 군대 앞에 섰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하겠지만, 이 사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를 택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이죠. 가장 앞서서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자는 결국 승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에 유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여로보암 한 사람의 욕심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운명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한 명의 기도가 유대의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깊은 생각이나 토론, 상의 이런 게 아니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에 서로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싸움만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절을 보십시다. 35절.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후에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할까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영의 세계에 강력한 천사가 와서 쳐버리는데 무슨 방법으로 막겠습니까? 화살로 막겠습니까? 창으로 막겠습니까? 칼로 막겠습니까? 방법 없는 거예요. 그냥 18만 5천 명이 쫙 가버린 거예요. 아스루 왕은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성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 화살 한 개 날리지 못하고 그냥 게임 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쟁 끝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전리품이 또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전리품은 수거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이게 전리품을 맨날 사람을 돌려보내게 되면 군사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리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리품을 최대한 이제 개인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분배를 시키면 이제 그 무기도 있고 뭐 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전리품까지 챙기니까 사람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서 전쟁을 전리품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을 놓고 이제 싸울 때는 좀 가볍게 하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18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전리품이 그 자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살아 돌아간 자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거 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다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고스란히 다 누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나라에 이제 그 다 회파됐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살리는데 이제 재건하는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재산이 들어와서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겁을 먹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죠. 근데 아쉽게도 이때 병이 들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자, 20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죽음이 서운하지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히스기야 왕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이때가 아주 소위 세계적인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그 최고 단계, 그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나한테, 나랑 같이 있자.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면서 낫이라는 것은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좀 기억하셔서 저로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정도 후에 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15년을 더 사는 어떤 그 증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사야가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겁니까? 뒤로 후진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그랬더니 뭐 앞으로 가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가게 해주십시오. 15도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8절로 11절까지 박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기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게 이제 태양과 연관된 이적들이 있지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그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더불어 대진해서 싸울 때에 해가 지면 전쟁이 쉴 수밖에 없고 쉬게 되면 그 다음날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해가 못 넘어가게 하나님 저 해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텨준 거예요. 그 기적이 있고 오늘 히스기야의 간구에 의해서 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윤달이 있는 거예요. 윤달이 4년에 한 번씩 하루가 더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그때는 또 언제예요? 이 지금 아스로 왕이 지금 대패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다가 낫고 바로 그 시점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이게 바벨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바벨론을 보십시다.
자, 자,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건 정말 그 족장 시대의 동방세계네요, 그죠? 족장 시대의 동방세계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마라 제국, 마리 제국. 잠깐 다른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 여기가 수리아예요. 수리아. 수리아면 어디입니까? 아람입니다. 아람. 여기가 바벨론이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사실 정복을 거듭하면서 이 지역을 지금 정복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이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강대한 나라였던 이 이집트를 아수르가 정복하려고 내려오다가 유다에서 지금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정복해 오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지역을 치고 오는 동안에 전부 다 전리품들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에다 고스란히 다 엎어놓고 지금 대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는 지금 확장 정책을 피고 있어서 이쪽에 이 애굽이 있어서 애굽을 치려고 이제 조금 더 군사력을 많이 보냈던 거지만 이미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옥하긴 하지만 땅덩어리 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아닙니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의 그 풍요로운 물, 그것 때문에 이제 비옥한 지역이 있죠. 거기에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그 풍요로운 세계를 지내면서도 이 아수르에 의한 뭐라 그럴까요? 피해의식 내지는 아수르의 힘에 굴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바벨론은 누가 지금 이깁니까? 여기 나오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메데와 바사가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고레스가 나오고 메대의 다리오가 나오죠. 고레스가 다리오한테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예요. 형제 국가죠.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정복시키지요. 나중에. 근데 아직은 이게 바벨론이 아직은 세워질 때가 아닙니다. 왜 못 세워지느냐? 아수르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유대에 갔다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지금 대패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신적인 어떤 간섭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조금 지금 제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브로닥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유대로. 예물을 가지고 이 바벨론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유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벌써 소식이 갈 때예요. 지금 아수르가 왔다가 천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한참 좋을 때 이미 병들었는데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벌써 듣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보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 비결이 뭐냐? 어떻게 아수르를 이긴 게 된 거냐? 만약에 지금 아수르는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치면 아수르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다에 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군사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나머지 군사력도 지금 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아수르를 쳤다 할지라도 유다가 만약에
아수르 우리가 이겼는데 니네 뭐 어쩌자고 아수르를 니네가 먹냐? 이렇게 만약에 싸움을 붙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엄청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유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지금 어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예의를 차린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유다에서는 그걸 알았어야죠. 알고 사신이 옵니다. 하나님, 그럼 그 사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거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왔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고 맙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묻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의 병을 뭐라 그럴까요? 병문안 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거야. 기분이 막 완전히 업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 왜 행복해? 저 엄청난 나라에서 와가지고 내 안부를 물어? 와, 야, 이거 저 아수르 이길만 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많이 좀 저 엄청난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또 한편 물었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짓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저 바벨론이 왜 왔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어떻게 이겼는지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뭐를 핑계로? 왕이 병들었다는 핑계로. 좋은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바벨론과 유대는요 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뭐 지금 저 바벨론이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지만 그거는 바벨론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겠습니까? 바벨론에 금덩어리가 없겠습니까? 그 엄청난 풍요로운 땅에 뭔들 없겠어요? 군사력이 없겠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무기도 변번찮고 돈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저거 전리품 얻어서 그런 거 되고, 도대체 비결이 뭘까? 이 사람들이 숨기고 안 알려주는 걸까? 아니면 진짜 없는 걸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다 타진을 해본 거예요. 다 타진을 해본 결과 결론이 뭐냐? 없네. 우연이네. 전염병이 돌았나 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돌아간 겁니다. 지금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챈 거예요. 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왜? 쫄리기 싫어가지고. 이 영광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어떻게 얘기했냐고요? 말도 마십시오. 우리 그때 다 죽을 뻔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싹 청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면 감히 바벨론이 나중에 유대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침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 자랑을 안 해, 이 사람이. 아유, 바보. 아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승리 이후에 겸손한 게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더 힘든 일이구나. 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진짜. 뭐 잘되고 나서 꼭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은근슬쩍 가로채버려요. 아, 이런 거 저도 왠지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칭찬을 고스란히 받아먹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에게 그렇게 묻지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고 또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궁에 있는 것 다 봤습니다.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계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으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됐을 것을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걔네들이 오는데 걔네들이 왔을 때 이래저래 말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이 보여준 거 다 바벨론으로 갈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겼어서 당신 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됐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요따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참 속 터질 왕이지요. 뭐 지때만 괜찮으면 괜찮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이고, 한심스럽죠. 이게 이제 그 안일주의 아닙니까?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 주의거든요. 나 때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예요. 그러면 그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죠? 하나, 둘, 셋, 3년 후죠.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 므낫세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므낫세, 이 나쁜 놈. 아유, 이 쓰레기 같은 놈. 자,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갔으면 므낫세가 안 태어났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왕족이 끊어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왕 되면 돼요. 다윗의 다윗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독자예요. 신기하게도 히스기야는 므낫세 외에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집에는, 왕실에는, 나라에는 엄청난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귀하디 귀한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원하는 것 다 해줄 수 있는 왕이 아버지야. 여러분, 므낫세가 노년에, 이 히스기야 노년에 자식을 얻게 됐으니 이 므낫세를 얼마나 이뻐할 거예요. 정신없이 이뻐하겠죠. 근데 올해나 살았어요? 15년 더 살고 가니까 애가 12살이야. 12살. 근데 이 또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55년간 다스렸어요. 55년간 다스리면서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므낫세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어요. 아니, 북쪽 신이, 북쪽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줬으면 또 몰라. 아니, 이것들 섬기다가 다 망한 이스라엘을 왜 섬기냐고.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 내가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게 여호와의 제단이겠어요? 이방 신상들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뭔 소리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 쌓고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건 뭐예요? 몰래 섬겼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뜨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왕 쓰레기, 이 므낫세, 저는 최고를 므낫세로 봅니다. 쓰레기 중에 왕 쓰레기가 므낫세예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왕 밑에서 이런 쓰레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제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버릇되기 없는 거 다 용서해주고, 하하호호 히히 거리다 보니 애가 쓰레기가 된 거예요. 애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 놈이, 이 나이도 어린 놈이 뭐 하겠습니까? 쾌락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애들은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요. 아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므낫세,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얘기를 했겠습니까?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전하다가 이 므낫세 놈이
이사야를 갖다가 톱으로 켜 죽였어. 저놈을 톱으로 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역사의 엄청난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 이사야를 갖다가 그렇게 죽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죽음이야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정말 장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자로 간 것이죠.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정말 이 21장은 정말 이 유대의 우상 쓰레기들로 가득 차는 그런 현장의 장이에요. 뭐 읽으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때 이 히스기야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들,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바로 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다 살해하고 선지자 중에 으뜸이었던 이사야도 칼로 이 톱으로 켜 죽이고 하여튼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1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16절. 므낫세가 유다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 빠진 기록이 있어요. 이 빠진 기록이 역대하 33장에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십시다. 대하 33장 1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왜 백성이 나오냐면 므낫세가 이 타락한 종교 행위를 그 백성들한테 다 퍼쳐버린 거예요. 너희들도 다 즐기면서 살아, 그래버린 거죠. 그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잡신들 섬기면서 그 잡신들이 제공하는, 신전에서 제공하는 그런 쾌락과 유의를 즐기면서 그렇게 온 유대가 그냥 똥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지만 가는 조옥족 죽고 그들이 듣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에서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역대하에 보면은 그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까지 그가 유배를 당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난 인생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더라.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므낫세가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이제 곧바로 죽어,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본인은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 이스라엘이 다 똥통화되어 버린 거예요.
개혁을 하기에도 늦었고 힘을 잃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제 외경에 보면 므낫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므낫세의 기도. 그래서 이 므낫세의 불과 15절짜리예요. 15절짜리. 그래서 제가 그냥 한 장을 카피해서 성경 뒤에다 붙여놨는데, 그 므낫세의 기도 9절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바다의 모래가 그렇게 많듯이 나의 죄도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얼굴을 들고 하늘을 쳐다볼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으며 무거운 쇠사슬로 절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쉴 곳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곳이나 우상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주님의 자비에 의해 기도하며 깊은 겸손으로 절합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행한 사악한 일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당신께 간청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멸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영원히 화를 내지 마옵시며 나에게 벌을 쌓지 마옵소서. 죽음의 세계로 나를 벌하지 마옵소서. 오 주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시며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주님의 찬양을 노래하며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소서. 아멘. 이게 이제 므낫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므낫세가 결국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므낫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땅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버렸으니.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왕하 21장 19절입니다. 자, 이제 아몬이 왕이 됐어요.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 위대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요시야. 아몬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저 짤막하게 죄만 짓다가 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저는 요시야를 히스기야보다도 더 높게 칩니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2장.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예요. 8세.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초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하지 않은 자의 기준이 뭐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다윗의 합한,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명 났으니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자, 그래서 이 유대 3대 성군을 뽑아라 그러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3명을 뽑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서 뭐 좌구 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가 지금 완성되기 전 아닙니까? 선지자가 계속 나왔지요. 그 전에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구약 신약 이런 게 없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울까지만 하더라도 신약이 아직 완성된 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서, 선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약이 없는 사람들은, 구약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그리고 선지서 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누굽니까? 모세오경 이것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권위는 모세오경만 둡니다. 그래서 그 율법서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갖다 붙인 거고,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게 누가? 요시야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누굽니까? 이제 그 므낫세가 저질러 놨던 그 엄청난 쓰레기들을 요시야가 치우기 시작합니다. 겁나게 치웠겠지요. 뭐 정말 열심히 치워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여기로 보십시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그 므낫세 때에 엄청난 성전 이제 방치가 일어난 거죠. 아무도 이제 뭐 성전 앞마당까지 막 다 우상을 쟁여놨으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고리타분한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냥 황무하게 됐고요. 선지자들 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율법에 의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율법서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율법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율법서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또 서기관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빨리 없애기 전에 빨리 뭐 조금 뭐 감출 수 있을 만큼이라도 감추자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뭐 숨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에 한 귀퉁이에다가 그걸 파내고 거기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그것을 수리하다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말이죠, 널리고 널린 게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게 다 없애가지고 이 율법책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결국 찾은 거예요.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의 손에 맡겼나이다. 그러면서 내게 책을 주더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냥 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라간 것만 한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야 때문에 유대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딜레이 돼 있어요.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이런 사람이 한 2명만 더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방의 예배를 없애버립니다. 그 율법책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탄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인들이 다 뭐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뭡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음란한 뭐 남창 또 기생의 집 뭐 이런 또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들 뭐 그 안에서 벌어졌던 매음 이런 것들 막 전부 다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쫙 쓸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제는 남쪽 유대를 다 청소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야, 우리가 북쪽도 깨끗하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북쪽도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25절에 가보면, 한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이상한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었습니다. 그 산당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는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서 그 제단을 더럽게 해버렸어요. 이 해골은 어떤 해골이냐면 이 베델에 세운 이 송아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의 해골이에요. 그 해골을 갖다가 그 제단을 더럽게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건 자, 밑에 보십시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걸 가려면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이게 누가 했다고요?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그 비석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시야예요. 요시야.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직후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약 295년 전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시야가 지금 북쪽을 청결하게 하자 그리고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제거했던 왕하 23장 17절. 자, 이 사건 지금 요시야가 이루어낸 이 사건은 지금 295년 정확하게는 거의 300년 전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지금 295년 지나가지고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나? 저는 막 이것이 소름이 쫙 끼친데 말이죠. 에?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요시야라는 이름을 그때 이미 알았을까? 그리고 그가 북쪽에 와서 이 제단을 허물고 제사장들을 뼈를 그 위에서 불사를 거를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이사야서를 보면 그때가 므낫세가 정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너네는 망한다. 저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다 끌려갈 거다. 그러나 70년 만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가. 이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미래를 다 알아.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모든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예언이 있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예언이 어떻게 나머지 한 가지가 안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 25절입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심을 다해서.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나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참 이게 죽을 때가 너무 아쉬워요. 저는 28절에 보면 요시야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제가 좀 여기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요시야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북쪽에 이제 그 아스루하고 바로 느고, 그러니까 바로니까 이집트지요. 이집트하고, 자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갑시다. 자, 이게 이제 아스루와 이게 바로 느고는 아스루를 치려고 가고, 아스루는 애굽을 치려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아스루는 지금 바벨론이 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애굽 왕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스루 왕이 이제 누굽니까? 나부폴라살,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서진 정책을 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국이 있던 하란에서 애굽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애굽과 전투를 벌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시야가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요시야가 막아섭니다. 막아서서 그 애굽 왕이 그래요. 야, 요시야야, 너 왜 나를 막냐? 했더니, 나 너 치려고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저 아수르 치려고 가는 거야. 했더니 이때만 해더라도 이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친 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지금 요시야가 지금 내버려 두면 아수르로부터 지금 책망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사를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수르를 이겨야 됩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서진 정책을 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 상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머리에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은 삭제하시고, 바벨론이 이미 아수르를 먹었어요. 먹고서 바벨론이 서진 정책을 펴면서 쫙 정복해 가는 것을 알고, 이 애굽의 왕이 느고가 그것을 막으려고, 여기 자기네 나라에서 벌어지게 되면 타격이 너무 크니까 미리 멀리 나가가지고 지금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요시야가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먼저 애굽 왕이 쳐버립니다. 이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좀 묻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묻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참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죽게 되지요. 죽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를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 다시 전쟁에서 이게 어떻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서로 피해만 엄청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 애굽이 이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이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서로 엄청난 피해만 서로 이제 워낙에 강대한 나라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둘 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요시야가 죽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방해하다가 니네 왕이 죽었는데 지금 니네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 이때 이제 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보니까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자, 요시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어떤 그 세력에서 요시야가 다 벗어나게 되고 애굽의 어떤 종의 국가로 바뀌었는데, 애굽의 허락 없이 전쟁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다윗의 혈통인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세워서 오다 보니까, 야 뭐야 너네들 이거 누가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래? 그리고서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첫째인 이 엘리야김을 다시 세운다. 둘째 거죠. 그리고서는 엘리야김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김은 여호야김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지요. 그리고 느고의 지시대로 막대한 세금을 바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여호아스는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는 이제 국권을 상실하고 이리휘청 저리휘청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 25장은 이제 유대가 망해가는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23장과 24장 사이에는 그 소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상의 이제 강대국과 강대국이 부딪혔을 때 이제 그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전투 후에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을 하지요. 1차 침공입니다. 그때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올 때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부콜라살이 이제 떠올랐는데, 나부콜라살이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렇죠? 아수르를 정복해요.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 때에 바벨론에서 와보니까 어라 뭐 신비한 무기도 없네.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돌아가서 힘을 더 확 키웁니다. 그리고서 아수르가 국력이 전쟁 이후에, 전쟁도 아니죠, 천사가 쳐버렸으니까 그걸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국력이 쇠해졌을 때 들어가서 전부 다 그것을 쓸어버립니다. 이기지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데, 나부콜라살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애굽에게 조금 밀려서 결국에는 더 서진 정책을 펴지 못하고 나부콜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다시 전쟁을 벌려서 승리해 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이제 이거는 지금
두 장에 몰아놨는데 이때 격변기거든요. 이때를 제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다음주 화요일날 다시 24장 24장과 2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양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읽기는 좋겠습니다.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읽어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 여러분들의 머리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서 한번 생각했던 것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시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